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입니다. 찬송가 588장 3절과 4절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88장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이를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이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 말씀. 본문을 살피면서 그 내용들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분깃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제사장의 분깃에 대한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 내용에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이 어떤 것들인지 찬찬히 살펴보길 바랍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분깃으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을 보면 거제물을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9절에는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을 주십니다. 지성물이란 지극히 거룩한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에는 소제, 속죄제, 속건 제물들이 있죠. 그리고 11절에는 묘제물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가축을 제물로 바칠 때 제단에 불태우는 부분 외에 고기를 들어서 바치거나 흔들어서 바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먹을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제물들은 원래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제사장에게 주십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을 친히 먹이시는 손길을 느꼈을 것입니다. 제사장과 달리 가축을 돌보거나 농사를 짓는 자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도 물론 먹을 때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다시 그들에게 주시는 그 손길은 상대적으로 더 직접적이게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8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거제물이라고 하십니다. 내 거제물. 내 거제물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음식으로 준다 하시니 더 특별합니다. 그래서 먹을 때에도 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10절 말씀,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11절, 정결한 자마다 먹어라 하십니다. 하나님 것으로 친히 먹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은 불평이나 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땅에서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그들에게는 또한 처음 익은 열매들, 기름과 곡식들도 주어졌습니다. 물론 이것들도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특별한 점은 앞에 제일 좋은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기름과 포도주와 곡식을 주십니다. 제사장들을 특별히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이 특별히 드린 것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이 특별히 드린 것도 모두 제사장에게 주십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밭이나 금은 보석, 가축, 기타 등등 다양합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에서 처음 나는 모든 생물도 제사장의 것으로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과 부정한 짐승은 돈으로 대신 냅니다. 반대로 소와 양, 염소는 돈으로 내면 안 됩니다. 화제로 드리고 고기를 제사장에게 줍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거제는 들어 올리는 방식의 제사인데 예물이나 선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거제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살핀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거룩한 예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그들에게 영구한 몫으로 두고두고 계속하여 주어질 것이라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뭘까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소금에 담긴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변함이 없는 결정으로 다양하고 풍성하게 자신의 것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매우 깊은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군깃도 없을 것이라.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그들에게 후하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받을 기업이 따로 없고 그들에게 아무 분깃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무엇이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이요 그들의 기업이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대대로 받을 분깃의 내용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말고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분깃이나 기업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이러한 규례를 주시는 것에는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요? 이러한 규례는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역할에만 전념하도록 해 주었을 것입니다. 생계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바라는 욕심을 품지 않게 막아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먹고 가지는 것이 자신들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주어지는 것을 그들은 그저 누려야 했습니다. 또 이 규례가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제사장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으로 먹고 산다. 만약 우리의 헌신이 없으면 그들은 굶는다. 제사장들에 대한 책임감의 마음을 가지게 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마음을 다잡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교훈으로 주어지기도 했겠죠. 저들은 아무 분깃이나 기업도 가지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데 저들 앞에서 또 주님께 봉사한 일에 전념하는 저들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욕심을 부리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분깃이요 기업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얼마나 부러워할 만한 복인가. 우리의 하늘 본향의 분깃과 기업도 하나님이 되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또 그 당시에 백성들도 아닙니다. 하지만 동일한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으로 너를 먹이겠노라. 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너희가 받을 분깃은 없다. 이 땅에서 너희가 영원히 소유할 기업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분깃이요 기업이라. 염려하지 말고 내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지체로서 또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는 자들입니다.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아론에게 주신 말씀이 위로와 교훈으로 잘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론에게 또 주신 말씀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전해주실 분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과 분깃이 되겠다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다른 여러 것들에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땅의 기업과 분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분깃과 기업으로 받는 것에 마음을 쏟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저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먹이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달려가도록 저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